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세상 살면서 힘들고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을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다 보면 위로도 받고 그리고 소망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마무리를 잘하고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세상 살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할까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나보다 착하지 않은데 나보다 선하지 않은데 나보다 훨씬 운이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이 듭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청소년들에게 하는 무슨 교훈 이런 책이 있는데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알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착한 사람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잔꾀를 부리고 그리고 악하게 살고 남을 괴롭히며 사는 사람들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게 세상입니다.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저렇게 악하게 살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살고 자기밖에 모르며 살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도처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은 어떻다고요?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양은 시력도 약하고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고 다른 짐승이 이렇게 달려올 때 공격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목자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목자가 일리 가라면 일리 가고 목자가 마시라면 마시고 목자가 먹으라면 먹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안전하지만 자기 혼자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라고 말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성실하게 살려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주님은 아시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면서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까?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양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든지 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그 언약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셨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기회를 줘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대체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한번 살아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기 원해요? 기회를 드려보시겠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왜 그걸 믿으십니까? 아니면 못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기회를 드려라. 그러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보니까 불평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저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 저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이 있어요. 저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 잘 들려요? 나만 안 들리는 거예요? 모니터 좀 살짝만 높여주세요. 살짝만. 예.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악한 사람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지 않는데, 불의한 사람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악인의 생명은 그렇게 길고 긴 생명 동안 악을 행하는지. 여러분 주변에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끝날까? 왜 이렇게 안 끝날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속히 배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불의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가는데 한 명만 죽으면 되는데 그 한 명이 왜 이렇게 안 죽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한 명의 이름은 두자입니다. 첫 이름은 푸로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안 죽냐고. 수만 명이 죽는데 왜 그 사람 한 명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럽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 의해 고통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다윗은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보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았어요.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렸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불의를 행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싹 써가지고 이렇게 잘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불평의 반대는 감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그걸 보시길 바라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잠잠히 했는데 전화위복이 됐네. 내가 잘못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잘 되게 됐네. 세상에서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쉽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쉽게 불평하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게 좋은 일이 생겼어. 이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 생겼으면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자세히는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고 몸부림을 안 쳤는데 가만히 있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 가만히 있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 내가 이렇게 약간 억울한 일이 생겼어. 약간 억울한 일. 그런데 약간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걸 막 불평하고 막 따지고 원망하고 누가 이렇게 했냐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가만히 있어봤어. 그랬더니 또 돕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돕는 사람이 나타나. 제가 약간 억울한 일, 제가 약간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 때 마구 가서 따지고 불평하고 누가 그랬냐고 하고 뭐라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저를 안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약간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얘기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려나 기다렸더니 의외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뭔가 잘 되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좋은 일이 있고, 또 내가 조금 이렇게 나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막 불평하고 누구가 이렇게 했냐고 하고 그러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잠잠히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 대신 감사합시다. 이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감사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해 주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살아가는구나. 은혜를 주셔야만이 살아가는구나.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 알파의 인생.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알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실 거두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이 뭐예요?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분이 아니시고 악을 심판하기는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순종을 살아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의뢰하죠. 자신의 지혜를 의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뢰하죠. 자신의 백을 의지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주님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든지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소원이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소한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그 역사가 돼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그 양이 목자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가 잘 달릴 수 있어? 못 달려요. 내가 잘 방어할 수 있어? 못 방어해요. 내가 푸른 조장 시냇물가 찾아갈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길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사랑하기보다는 부모가 주는 선물을 더 사랑할 때 마음에 실망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정말 사무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됐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요한 웨슬레도 너무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군요. 내가 이걸 제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었거든. 이것을 제거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 때문에 가리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해결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그 한마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기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만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렸는데 그 엘리야의 인생을 봤더니 정말 말씀편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시냇가로 가라, 시냇가로 갔어요.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으로 갔어요. 하라는 대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얼마나 그런 인도를 받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니 불이 내린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세요. 꼭 가야 되는 길인데 우리가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이게 잘 된 거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이나 빽이나 자신의 지혜나 이런 거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셔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 이런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 온유하다라는 건 잘 길들여졌다라는 것이. 잘 길들여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길들여진 사람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악한 세상, 불의한 자들이 잘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